여러분은 자존심이 몹시 상할 때가 없으셨습니까? 주로 언제 자존심 상했다고 느낄까요?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고 느낄 때, 또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당했다는 감정을 느낄 때, 그때 자존심이 무척 상하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자존심이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내 열등감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그 말 때문에 그리 많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은 뭐냐면요,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보다 못한 물건 취급을 받았어요. 그냥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한 노예구나. 내가 비참하게 곤두박질해서 사람들이 날 이렇게 무시하는구나. 요셉은 그리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시간 지나면서 뭘 느꼈냐면은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거구나 라고 발견했습니다. 뭐가 보여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확인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보고 말씀에 성취되는 사건을 보면서 뭐가 생겨져요? 확신과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전쟁 터지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눈치 보고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미움털 박히면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죠?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뜻이 무슨 뜻일까요? 심지를 굳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의지를 불태우고, 그게 뜻을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뜻은 뭐냐면 이거예요.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을까? 왜 우리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야만 될까? 뭘 봤다는 얘기죠? 우상 숭배의 결과구나. 우리 조상 때부터 이게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게 복음이 종교로 변질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냥 귀신과 같은 존재처럼 하나님을 찾아요. 거기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번제는 하지만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친구들이 그걸 정한 거예요. 바른 역사를 봤어요.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살기 위해서 저 느부갓네살 왕한테 좀 인정받고 출세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틀린 길로 가면 되지 않지 않냐. 그 뜻을 정한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과거에 있었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 운명에 살던 내가, 멸망의 삶을 살던 내가, 저주의 가문의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을까? 이게 은혜구나. 그럼 뭐가 보일까요? 과거를 생각하면 한이 되고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우울한 게 아니고요,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 지금도 나와 같이 운명에 갇힌 사람들, 나처럼 상처에 묶여 사는 사람들 너무 많게 보여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 사람들도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뭐가 보여질까요? 전도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 높아지면 질수록요, 복음이 더 확실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진 거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만약에 자존심만 가지고 나면은요, 행동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사람이 오늘 백부장입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7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2절 보세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의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백부장.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동일 인물이다, 이런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라고만 그의 신분을 밝혔지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럼 굳이 성경에서 백부장 고넬료라고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고넬료구나 추측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부장, 이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장악을 한 거예요. 통치 국가가 된 거죠.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가 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대, 그게 이제 로마 군대예요. 그 중에 백부장은 어떤 위치냐면은 우리나라의 중대장급입니다.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급이란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백부장은 세상적으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스라엘을 정복한 정복자고 통치자예요. 한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도요, 감히 어떻게 무시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예전에 조선 마지막 황제까지도요, 고종 황제도요, 일본의 식민지를 당했을 때 일본 순사 하나 앞에서도 큰 소리 못 쳤어요. 왠지 아십니까? 지배당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백부장의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거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주장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넬료의 인품이 어느 정도 아십니까?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게 안 하고요.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 종은요, 주인의 물건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실직 나면 노예시장 갖다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또 종이지만 나이가 차가지고 주인이 결혼을 시키겠죠. 그러면 그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이 당시에 내가 돈이 필요해. 네 마누라, 네 자식을 데리고 와. 노예시장 갖다 팔아요? 그러면 종은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주인의 물건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런 주종 관계에서 고넬료가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그걸 따진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종. 한 인격체로 봤어요. 존중을 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게 고넬료의 인품이에요. 거기다가 3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자, 백부장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누굴까요? 고위층 사람들이에요. 왜요? 적어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더 성공을 위해서는요, 고위층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백부장이 누구에게 와요?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의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를 찾아와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냥 명령 한마디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불러와라. 네가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고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내 하인 좀 고쳐봐 라고 명령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자가 아니에요. 통치자가 아니고 정복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4절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기를 원하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유대인의 장로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살육을 벌였어요. 거기다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평민도 아니에요. 그 백성들의 대표가 되고 종교 지도자인 유대인의 장로들이요, 백부장의 요청을 듣고는요, 오히려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게 가당합니다. 오히려 이 대표들이요, 예수님께 부탁하고 간절히 사정을 할 만큼. 무슨 얘기일까요? 자, 정복당한 사람들이 나를 정복한 사람이라고 안 볼 만큼, 그만큼 이제 백부장의 인품과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백부장의 댐댐이가 또 성경에 나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뭐 했어요? 사랑하고. 아니 어떻게 정복자가 채찍을 갖고 칼날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야지 어떻게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어요. 이건 뭐냐면 가족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 단위로 모여서는 자기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언약 전달하는 것. 그러면 적어도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존중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대까지도 마음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이 저 백부장이 통치하라고 보냈더니 저게 오히려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의 후손까지 책임을 지더라? 이게 로마 정부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속에 있는 이 백부장 속에 있는 댐댐이고 인격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대하는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든 불신자든 이게 좀 회복되어야 됩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거죠. 나 외에는 관심 없죠. 오늘 이 백부장이 하찮은 종인데요. 종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한 사람 어차피 죽어간다면 노예시장 가서 더 건강한 노예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만한 돈도 있어요. 그만한 실력도 있고 위치도 돼요. 그런데 죽어가는 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떤 돈을 들이고 치료비가 얼마든 관계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유대인도 관계없어요. 종을 살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이게 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단순하게 아픈 사람을 도와주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시받는 존재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요. 하다못해 길거리에 사는 사람조차도 누구도 사람들 무시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 여러분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무 자격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예수님의 탄식이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을 빠진 자,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죄인된 나를 죄인으로 보신 게 아니에요. 의인으로 보셨어요. 그럼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아무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갖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요 우리 후대들입니다. 어른들의 입에서 틀린 말이 너무 많아요. 어린 놈의 새끼가.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게. 머리에 피 마르면 죽어요. 말 쉽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감히 네가. 뭐가 감입니까?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좀 나쁜 말 해볼까요? 자, 여러분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제가 65년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살아온 만큼 더 살겠습니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어저께 우리 60세 이상 어른들 모시고 같이 야유회 갔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데 허리가 그러가 어이구 했더니 옆에 있는 박민환 선생님 그러다가요. 이제 잘 못 일어나겠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러더라고요. 이래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을 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갈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아이들이 더 존중되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고요?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고 학대한다고요? 그것처럼 악한 짓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속에서의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이게 좀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인품으로만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떠도는 소문을 듣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묵묵히 봤어요. 그리고 과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자, 저렇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이게 세상의 지식과 이론에서 나온 말인가 저게? 그리고 저분이 과연 누구길래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그리고 저 청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들을 치유하시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과연 저분은 누군가? 묵묵히 지켜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다스리는 사람, 통치하는 사람, 정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저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단순하게 위대한 분이 아니었어요? 위대하게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 통해서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결론 내렸습니다.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심을 고백을 하는, 오늘 그게 본문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지요. 3절 보세요.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만약에 정확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쳐주세요. 병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래 말이잖아요. 구해주세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말이 적어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요, 단순하게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수소문해야죠. 누가 더 이 병에 대해서 뛰어난 의술을 가졌느냐? 명의를 찾아와야죠. 그러면 그 부대 안에 의사는 없겠습니까? 그럼 의사한테 데려가야죠. 그런데 굳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쳐주세요가 아니에요.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뭘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은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주신 생명의 왕이 맞다고 한다면 내 종의 생명뿐만 아니라 내 종의 영혼까지 구원할 분이 저분 아닌가라는 확신이에요. 그게 구해주세요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으시고는요,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십니다. 그때 백부장이요, 자기 벗들을 또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또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기다렸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요청을 두고 집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드디어 저 생명의 왕이 내 하인을 고쳐주겠구나. 기대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백부장이 자기 가장 친한 벗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있는 그곳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뭐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의 왕이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의 능력이 내 하인의 영과 육을 치유할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사 그랬어요. 말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좀 마음이 풀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봐야 뭔가 긴장이 풀리고 염려가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왕이시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말씀만 하셔도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죠. 꼭 내가 아픈 부에 손을 얹어주고 나를 찾아 기도해 줘야만 뭔가 좀 조금 의심이 사라지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래, 생명의 왕이 말씀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시 보세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부르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로마 사람들은 오직 황제만 살아있는 신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퀴리오스, 그 말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붙이면 안 돼요. 그것은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였어요.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생명 걸 수 있는 당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건 나는 뭐라는 얘기죠?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에요. 황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이 명령하시면 내 생명까지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파송할 때 그들은 변명의 가치가 없었어요.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 황제의 명령을 따라 황제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영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황제를 놔두고 예수님을, 그것도 자기가 통치하는, 자기가 지배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그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백부장의 어리석은 언행이 황제의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입니다. 반역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을 걸고요, 예수님을 볼 때 위대한 분으로, 그저 병 고치는 분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스도로 봤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요, 이게 믿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주십니까? 혹시 내가 아픈데 저 병 좀 고쳐줬으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좀 해결해 줬으면, 내가 자식 새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픈데 자식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갖고 예수님을 찾아오십니까? 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백부장이 자기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그 종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백부장이 내가 원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예수를 부인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황제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권자인 그리스도의 뜻을 따랐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6절에 그 말하죠.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좀 강하게 좀 얘기해 볼게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당신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당신 앞에 서겠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면 될수록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면 될수록, 그래요, 운명에서 해방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마귀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 오는 것이 그냥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 생을 걸고 방향을 맞춰 가겠습니다. 그게 주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쓸데없이 주님이라는 고백 많이 하죠. 피곤할 때는 주여, 뭔가 답답할 때 주여, 힘들 때 주여. 그때 쓰는 호칭이 아닙니다. 주여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태어난 시간도, 내가 죽는 시간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당신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래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야 하고 주인이 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망에 빠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님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게 오늘 고백이죠. 7절 또 말씀하셨어요. 말씀만 하사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모든 답을 내세요. 이 하인이 낳고 죽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속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8절에 또 고백을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100명의 부하들은 백부장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백부장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다고 예수님 내 집에 오시는 거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예수님, 내가 기도했잖아. 왜 이대로 안 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당신이 책임져야 하잖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필요한 예수지 나의 주님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가 그 고백하는 겁니다. 내 밑에도 내 말을 듣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하인 종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나의 부탁을 집에 들어오십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내 하인을 불러가셔도 내 하인에게 새 생명을 주셔도 나는 당신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같이 읽고 말씀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 중에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다는 말은 뭐죠? 이거예요. 그래, 그게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우리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나라를 최강국으로 만들어질 메시아.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저 유대 베들레헴. 그것도 태어난 자리가 어디예요? 마구간. 그것도 말 밥통.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어딘지 아시죠? 나사렛 출신, 빈민가 출신.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돼가지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들어 살아가던 그 나사렛 빈민촌. 그것도 직업이 뭐였어요? 청년 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 당시에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어부, 목수 이런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봤어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당치도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그거였어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이에요. 더군다나 정복자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어릴 때부터 우상 섬기고 황제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했던 이 백부장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반드시 성취되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었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그런 예수님 보실 때 유대인에게서 볼 수 없었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진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좀 놀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 네가 드디어 종교에서 복음으로 왔니? 네가 복음을 진짜 깨달았니? 정말 네가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얻었니? 정말 네 마음속에 내가 종교적인 그리스도, 이론적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너에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였니? 그게 놀랍게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난 정말 믿고 있나?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바보 같은 고백 하나 해볼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요, 교회 외에는 없었습니다. 정말. 그것도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 아닙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에 남녀 허량개교. 집안에 딱 들어가면 안방 왼쪽에 지금도 신주단지. 거기다가요, 제사. 그러니까 안 할 거 할 거 다 하는 집안이었어요. 거기다 우리 어머니는요, 거기다 또 반무당. 동네 집집마다 어떤 가게집 오픈할 때마다 고사 지내잖아요. 가사 다 하셨어요. 돼지머리 삶아놓고, 무슨 떡입니까? 시루떡 아예 해놓고, 거기다 칼 팍 꽂더라고요. 또 왜 꽂는지 모르지만, 거기다 또 충문 외우고 별거 다 하셨어요. 반무당이셨어요. 그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집에는 이름 있는 무당이 안 거쳐가면 그 사람은 가짜 무당이었어요. 아예 얼마나 굿을 많이 하셨던지 아예 굿상을 딱 차려놨어요. 음식만 차려놓으면. 저는 굿하는 거 싫은데 한 가지 좋은 건 있더라고요. 과일들이 있기 때문에. 떡도 있고. 굿 끝나면 먹을 수 있다는 그 기대는 있었어요. 이런 배경입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교회 간 게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이후로 깎아머리 중학생이요,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여러분, 지금 철야예배 가짜예요, 그다. 옛날에 10시부터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다 했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학교 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교회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한 집안에 종교가 2개라고. 아버지 얼마나 혼내시겠어요?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목사 될게요. 서원했어요. 그때부터 목사 되겠다는 마음이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어요. 한 번은요, 한 권사님이 신의 은사 집회 옛날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오시더니 북한 성도들의, 지하교회 성도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나 북한 들어가야겠다. 겁대가리도 없이. 그리고 북한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방법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좀 무서운 얘기 하셨어요. 거기 가면 잡히면 죽을 수도 있다. 잡히면 감옥에 가면 밥도 안 준다더라. 추운 겨울에 이불 없이 벌벌 떤다더라. 중학교 2학년 때요, 북한 가서 하려면 3가지 내가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뭐냐면 성경책은 갖고 다닐 수 없대요. 그럼 성경 많이 외우자. 그때 성경 암송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없이도 전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 가르쳐야 되니까. 2번째 했어요. 그 당시에 겨울 여러분 추위 아십니까? 추위. 방에다가요, 걸레 짜놓잖아요. 땡땡한 얼음덩이 돼. 그만큼 추웠어요. 그러니 옛날에 교회 바닥에요, 그냥 마룻바닥에다 방석 깔았어요. 추운 겨울날 훈련 받는다고. 왜냐하면 북한 가서 잡히면 감옥에 가면 이불도 안 준다니까. 그리고 추위에 떨고 혼자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 때는요, 어릴 때부터 믿음 좋았구나 그러시겠죠. 제가요, 목사가 되고 나서요, 학수훈련 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 신학대학, 대학원 해서 하였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했고, 온갖 원어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인데 사기꾼 목사구나. 제가 그렇다고 무슨 돈을 꽂겠습니까? 사기를 쳤겠습니까? 뭐 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울 때는 정말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라고. 창세기 3장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게 잡힌 자에게 진짜 그리스도면서 그들의 생명 살리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나를 세우는데, 아, 내가 엉뚱한 짓 했구나. 그때는 뭐 인격 목회다, 뭐 헛된 소리 참 많이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사기꾼 목사구나. 내가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는 말했지만 성경대로 지금도 역사는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이게.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예수는 말하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말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은 내가 안 전했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창피한 고백입니다. 저는 나중에 느꼈습니다. 이론을 말했지 생명을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게 됐어요. 내가 다 망쳤구나. 정말 내가 다 망쳤구나. 거짓된 목사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조금 문제만 생겨봐요. 믿음 없더라고요. 성도와 성도에 조금 갈등하고 다퉈봐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 보이더라고요. 보면서요. 내 문제다 이거는. 그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만 말하다 가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까지 30년 세월이 지나온 겁니다.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은 되겠죠. 내 삶에서는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정말 문제가 왔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생길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험은 들 수 있어요.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일이 바빠서 바빠요. 일이 잘 풀리고 바빠요. 수입이 많아서 바빠요. 그 바쁠 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올바른 예배 하십니까? 그럼 그건 믿음 맞아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맞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